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성교학 공부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힘드시지만은 재밌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전체 과목의 제목이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성서가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말하는가, 선교학의 그 필요성과 입장, 선교, 그 초점을 선교에다 맞추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버트 케인이 그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유일무이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이 또 있고 뭐 유사 복음이 있고 비슷한 복음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 진리 하나.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우선 먼저 칭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이거든요. 재용서와 회개, 이거를 아주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기도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랬어요.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에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산상설교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성경 신약을 공부할 때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다가 제가 준비한 원고가 너무 학자들의 높은 그 기준에 따라서 쓴 글이라서 어려워서 좀 전달이 안 됐는데 제가 쉽게 지금 말을 다 고쳐서, 강의도 소통이거든요. 강의하는 자와 강의를 듣는 자들이 서로 소통해서 이해를 해야 재미있고,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데 알 수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성서의 커다란 아주 큰 주제다.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복음이 그럼 뭐냐? 두 단어로 말하면 죄용서와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신인 동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은 그런 레벨에서
말이 되어져야 이해되지, 하나님은 저 천상에 초월적으로 있고 이 세상에 내재하지 않고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을 요약하는 거를 또박또박 따라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고 또 이해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강의 듣는 분이 다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강의하는 분도 다 이해 못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건 부분적인데 그래도 좀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 용서와 회개다. 죄 용서라는 말은 그 성경에 있어요. 회개라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중생이라는 말은 팔린겐시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한 번 나타나고 디도서에 한 번 나타나요. 그러면 칭이라는 말도 사실은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 칭이라는 한자 말은 없어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의롭다 일컬어졌다, 의롭다 인정받았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의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이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법률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로 믿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법을 잘 지키면 국가에서 그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봐요. 국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가야 돼요. 도로법도 도로에 줄 긋는 것도 그것도 법이에요. 그거 어기면은 범칙금 내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불의한 사람이 되고 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 법을 다 율법을 따라서 다 지키려고 하니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폐했다 그러는데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지만은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에 나타난 의가 아닌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믿음으로 되는 의라. 믿음으로 되는 의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믿는데 그게 너의 속죄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그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정가라 그래. 정가. 믿음의 정가. 우리가 정가돼. 그래서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도덕법, 십계명은 그대로 자연법, 도덕법은 영원하게 되는데 이 법은 중생한 자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자는요, 기독교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냐면 성령이 도와줘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핵심 상당한 부분을 이 강의의 초점을 칭의에다 맞출 거예요. 칭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말 같아요? 재용서. 재용서가 되면은 재용서를 믿으면은 거기에 의가 플러스 돼요. 우리에게 전가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처럼 되는 거야.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그 로마서 주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공부하면 그것이 주제, 칭의. 죄 용서되면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게 마이너스 되는 거는 죄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뭐로 약속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믿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속죄 사업이야. 구약의 양들을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물이 되고 우리를 피로 사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해서 중생하고 또 죄 용서받아서 칭이 되는. 근데 구원의 내용은 칭의와 중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칭의 중생을 따로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제가 아주 뭐랄까 하여튼 마음에 못이 되도록 박히도록 꽉 박혀 있는 요지부동으로 박혀 있는 진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할 거예요. 구원론의 핵심이 재용서와 회개인데 먼저 재용서에 해당되는 칭의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용납한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용납이 안 돼요. 죄인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에?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 진리, 기본적 사실. 하나님은 믿는 죄인들을 용서해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은사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은사, 선물, 은혜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은사, 은이라면 은혜의 은자, 사자는 줄 사자,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 그레이스라, 영어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100%로 이루었지 99% 이루고 1%는 네가 하라. 네가 구원을 이루라. 5%는 네가 이루라. 20%는 내가 80%만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신인 협동론으로 구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신단독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0%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속전으로, 속전이라는 랜섬, 몸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왔어요. 어디에서? 사탄의 종에서. 사탄의 졸개로 살던 자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 10편 32편 1절 5절은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칭의에 관계되는 구절인데 거저 주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이란 뭐 용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죄가 있었는데 가리워졌어요. 그러면 죄는 보이지 않죠.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심각성, 죄 문제는요,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지 아니하면요, 이게 인간의 불행의 근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지 불행하게 살고 그냥 멸망하도록 두시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 지으면 죽어요. 사망이라는 말은 죄값은 심판받아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상할 정도로 죄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내 진액이 이거는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 진액이란 뭐야? 피지.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5절까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에 대한 고백,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인간 세계도 그렇잖아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친구가 솔직하게 내가 너한테 이런 죄를 지었다. 가능하면 용서해달라.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그 상대가 뭐 나쁜 사람 아니면 그래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47절,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딜레마가 있어요. 자세하게 하면 진도가 못 나가고 또 진도가 잘 나가면 깊이가 없어지고 우리가 알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47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죄 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50절 참고로 하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 여기도 믿음이에요. 죄사함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와요. 영혼의 자유. 영혼이 생명의 실체 아니에요? 영혼 없는 인간은 시체지. 하나의 물체가 되는 거지.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기 전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거 다 일일이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적당히 찾겠어요. 나머지는 안 찾는 거는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토색이란 건 한자 말인데 이 남의 물건을, 남의 재산을 뺏는 걸, 그때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 바리새인은 인간의 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건 신앙의 자랑이야. 신앙생활의 자랑, 영적인 교만 드리나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주님께서 대비시켜 설명하는 거예요. 세리는 뭐냐면은 세금 거두는 사람. 왜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받았냐면은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나라에서 세리는 세금을 열심히 거두는 거는 로마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리는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좋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는 세리를 우선순위를 둔 것 같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진정한 회개, 통회, 참회를 하는 거야.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인간으로서는 정체성 확립, 정체성 위기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길이에요. 인간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야. 인간이 정체성 위기에 빠지면요, 그거 망하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도 정체성 위기라는 말은요, 신분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설교하면 정체성 위기에 빠져요. 교수가 공부도 안 하고 강의하면 정체성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체라는 건 실체가 하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실체는 하나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이름에 해당되는 사람이 2개, 3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체성 위기라는 말 내가 썼는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 그래가지고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정체성 위기.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자기 정체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독교 진리거든요. 근데 인간은 원래 선천적으로 인간의 본품성으로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전부 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인격이 훈련된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대비하면서 죄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요거만 찾고 그냥 제가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네. 이 말은 앞에 거 쭉 읽어봐야 되지만은 저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총 몇 명인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글을 썼잖아요. 그게 예언서라 그래. 예언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뭐 미가서, 또 뭐 이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동원됐어요. 역사도 동원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도 동원되어 있고,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에 쓰여진 증거예요. 증거.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사함. 성경에는 제사함이라는 말이 있지만 칭의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죠. 칭의는요 로마서에 있는데 그거를 단어로 만들어 칭의지 의롭다함을 일컬었다. 말해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다. 언제 의롭다고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 받고, 죄 용서는 곧 회개예요. 회개 안 하고는 죄 용서 못 받아요. 회개는 또 중생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거야. 회개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유턴이에요. 유턴. 가다가 자기 고집대로 가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쭉 가다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선다. 딱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터닝.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는 매일같이 해야 돼. 회개를. 그래서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돼. 영을 살린다는 말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추구하면 자꾸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 안 간다. 뭐 십자가의 길을 왜 가냐? 하고 넓은 길 가봐요. 그 넓은 길은 성경에 있는 말씀한 대로 그 종국은 죽음에 임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아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심판적 고난, 전에도 얘기했어요. 심판적 고난은 여러분이 받으면 안 돼. 근데 누구든지 심판적 고난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F학점 맞으면 그 심판적 고난이에요. 도적질한 제 대가로 감옥에 가는 게 그 심판적 고난이에요. 제 대가를 받는 거.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자잖아요. 심판하실 때는 무서워요. 용서가 없어요. 심판할 때는. 심판은 심판이지. 심판받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상에 같이 먹고 마시고 아버지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며, 요거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니까요 모든 그 진리, 신학적 진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학적 진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리하게 공부해야 돼. 신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도 수학과 같은 겁니다. 정밀성과 정확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엉터리로 하면 안 돼. 예? 엉터리로 말하고 엉터리로 말하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엉터리로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서 2장 2절까지 하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코테이션을 다 읽어보는 겁니다. 지금 1장 7절에서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자들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뭐예요?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자야, 대언자.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렇죠. 우리 개인 하나하나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 세상의 죄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죄가 뭡니까? 율법의 권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줘요. 율법을 궁극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알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 그리스도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은 완전한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서신을 잘하면, 요한서신에는요 아주 영생이라든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요. 저 안에 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옛 계명이니,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새 계명, 옛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은 십계명이고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준 사랑의 율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십계명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두 가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주고, 하나님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을, 동료를 사랑하라는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신명기 6장 4절 5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세마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구절이 십계명을 설명하는 두 구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뭘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 기독교 사랑,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면, 절대적 사랑이란 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십계명을 지키게 하는 동기잖아. 사랑이 동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사랑도 하나예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다 사랑 그러지만은 그게 그림자 같은, 기독교의 사랑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참된 리얼리티, 참된 실체, 사랑의 실체는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절대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명예냐, 돈이냐, 출세냐, 그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이 그렇게 썼잖아요. 로마서에. 왜 썼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참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나도 지금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랑도 절대예요. 진리도 절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도 절대예요. 절대 자유. 근데 오늘 전철에서 타고 오는데 그 고대생들이 옷에 단어를 새긴 게 있더라고. 자유, 리버티 그런 거 있고, 그다음 뭐 진리 있더라고. 라틴어로 베리타스 있고, 세 가지를 옷에 새겨가지고 있는 걸 쳐다봤는데, 자유는 초자연적 선물이에요. 자연적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만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뭐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율법의 권능에서 자유. 율법의 권능은 죄를 고소하는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우리 마음에 고소해서 우리를 괴롭혀. 예? 괴로움을 당해야 회개하니까.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고소하는 힘이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준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구절이야. 두 구절. 신명기 6장 4절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두 구절 때문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색자를 붙였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여기서 요한 1서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을 사랑한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을 알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세 가지 깨달은 거죠. 강의하다 탁 깨달아졌는데 성경에서 제일 귀한 단어 세 단어를 알게 됐어요. 사랑, 진리, 자유. 이건 내 주머니에 있는 아주 매끈매끈한 조약들처럼 아주 귀한 거. 늘 만지면서 다니는 조약들과 같은 성경에서 골라낸 뭐 더 다른 단어도 있겠지만은 제일 빨리 찾아낸 단어가 사랑, 진리, 자유 이 단어예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가 아니면 구원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면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내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거를 절대로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현대 신학도 그러고, 예?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 칼빈만 공부하니까 아직도 칼빈에 머무냐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 공부하면 아직도 바울에게 머무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거스틴 공부하면 아직도 어거스틴에 머무냐? 현대 신학자들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요.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말 막 해요. 예? 하나님이 뭐 째째 해가지고 저기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둘로 구별하느냐? 다 구원받았다. 이미 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선교할 필요도 없죠. 가만히는 얼마나 좋아요. 좋긴 좋지. 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런 성경이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빛이라는 말을 많이 좋아해요. 빛, 어두움의 자녀, 빛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8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빛이라는 단어, 사랑, 진리, 영생 이런 말을 많이 요한이 써요. 요한과 사도 바울은 닮은 데가 있어요. 아주 명료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의 글이 뭐 명료하지 않다는 말은 하여튼 재미있어요. 요한복음이 특징이 있잖아요. 요한 서신. 근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하나님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움이 사탄의 상징이에요.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 예?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1장 2장 2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이번 기회에 이거 읽으셨는데 요한일서도 자세히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뭐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읽으면은 음식을 먹을 때 씹으면 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돼요. 축복이 돼요. 복이 돼요. 그래서 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죄는 이 상태에서 용서돼요. 용서. 그래서 칭의교리는 칭의의 완전하고 신학적인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교리는 칭의의 완전하고 신학적 연관 속에 이사를 분석하는 이것도 어렵게 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쉽게. 그래서 쉽게 좀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며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본 맨 처음에 본 자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 여호와 이래 이삭을 바치. 이삭이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상이거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했냐면요. 우상 장사를 했어요. 신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로 생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 그러는 곳으로 가라. 그때는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또 오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즉 칭의를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은혜로 줬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 여러분요, 믿음이란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길 걸어갈 때도 땅이 꺼지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그게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지. 추락한다는 정보가 있고 그러면 타겠어요? 기차도 그렇고 우리 삶 자체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 요즘 뭐 어디 울산에서 뭐 무너지는 거 보면 엉망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고 놀랐는데, 예? 뭐 길이 무너지지 않는다. 예? 또 비가 오지 않는다. 일기예보를 듣고 비가 오자 일기예보를 믿는 거예요. 비가 오자 우산 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하면 그걸 믿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친구와 사귀는 것도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요즘 저는 세상이 좀 무서워지고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그 말장난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달라져요. 3장 28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여기 중요한 설명이야. 사람이 칭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예. 물론 착한 의롭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칭의는 뭐로 돼요?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종교개혁 슬로건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라틴어에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에요.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단어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외친 슬로건이야. 로마서 5장 16절로 한번 우리가 읽고 싶은데요. 로마서 5장 16절 이하.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범죄한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첫째 아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죄, 인간이요, 육의 성품은 죄예요. 에고이즘이라는 게 있잖아. 이기주의. 죄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 몸만 알고 자기 이기주의, 에고센트릭한 사람. 그럼 이기주의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자기의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해야 돼. 이 과실은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떤 명령이든지. 인간이. 왜? 인간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먹었어. 불순종이야. 불순종이 죄야. 불순종은 자유를 잃게, 인간의 자유를 잃게 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심판이 들어왔어. 죄는 심판을 가져와야 되거든.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고, 죄가 있으면 심판받아야 돼. 심판은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통해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뭐예요? 은혜로 주는 것. 은혜의 선물.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우리 인간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거 다 의롭다 하시.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피잖아요. 눈과 같이 정케하고 희게 하잖아요. 나는 그 찬송 혼자 많이 부르는데 예수의 피의 능력, 그게 구원의 능력이고 구속의 능력이고, 한 사람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 왕노릇이라는 말은 왕이 지배하는 거는 꼼짝 못해. 신민이 누가 왕노릇 한다 그러면 막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 꼼짝 못해. 사탄이
사망이라는 권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야. 그럼 우리 꼼짝 못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새 생명 권세지. 사망이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은혜와 의의 선물. 기독교는요, 첫 단어가 의입니다. 의. 죄 용서가 의예요. 의. 죄 용서 받아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의롭잖아요. 법원에서도 죄가 없으면 의로워져요.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인데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심판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없으니까 왜 죄가 없어요? 죄 없음을 없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의로워지기 때문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 육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교는 성경 가르치는 거야. 성경 깨달으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도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요한 1서 어디에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모든 일에서 온전하라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먼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내가 하면 예를 들게 영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흡연하는 사람요. 흡연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은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릴렉스 되고 아주 기분이 좋다. 뭐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저는 평생에 고등학교 때 담배 한번 2개 피워본 이후로 담배를 만져본 일이 없어요. 고등학생 시절에 호기심으로 2개 정도 내가 피워봤을 거예요. 2개. 그런데 담배,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담배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게 돼요.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고 의지지만은 인격적으로 보면 영혼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과 지정의의 복합체인 인간의 의지나 지식이나 이것이 다 사실은 영혼과 관계가 있어요. 영혼이 인격의 실체니까. 그러면 담배를 피우게 돼요. 담배 피운 결과 폐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폐암 걸리는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불쌍한 게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불쌍한 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도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난하면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참 삶으로 그러니까는 참 삶은 뭐예요? 영혼도 온전하고 육신도 온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육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이 온전한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간단해.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간단해요. 병 안 걸려요. 건강할 확률이 더 높아요. 평생 건강할 확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은 병 고치셨잖아. 신유의 은사를 지금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낫고 하나님 은혜로 낫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합니다. 건강은요. 마약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음주
음주 좋아하는 사람,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 건강하겠어요? 나는 크리스찬이 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음주와 담배를 금지한지 이유를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허전한 마음은 음주와 담배 아니고는 못 견디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한 영혼이 되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또 올려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의롭다 하심 칭이에요. 칭이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왜 칭의 교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이 칭의 교리에 의해서만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 스튜던트,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학생님들, 이걸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죄를 정죄하고 벌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서 그 자비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화롭게 함께 두 가지 속성 은혜와 믿음들을 드러내는 데서 그 지혜를 나타낸다. 칭의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의롭다 하는 부활을 믿는다. 로마서 4장 23절. 찾았어요? 네. 4장 23절. 로마서 4장 23절. 예.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다음에 25절 예수는,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범죄 때문에, 속죄 때문에, 속죄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justification을 위하여, justify가 됐어. 우리가 정당화 됐어. 정당화. 예, 법원에서 판사가 죄 없다고 할 때 죄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는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판결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판사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 나는 이런 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용서받기 싫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자유해요, 그게. 자유는요, 죄에서 자유해요. 죄의 권능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나오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야 돼. 죄 지으면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으면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야. 1년 평생 해야 되는 거야. 그때그때 죄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하면 즉시 모든 죄가 용서돼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걸 성화라 그래. 성화. 거룩해지는 삶. 계속해서. 성경의 두 단어는 의와 거룩이에요. 의는 뭐야? 죄 용서, 칭이고 거룩은 중생이에요. 중생과 성화. 나중에 또 중생 성화를 또 강의를 아주 막 뚫어지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한 5장 2절 또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의롭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 듣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회복되는 것이 시작된 거야. 예? 재용서 받으면서 칭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어. 형상을 줘.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 이그러졌어. 더럽혀서 희미해지게 됐어. 투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지.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뭐 글로리 영어로 글로리인데 빛이 나는 걸 영광이라 그래. 빛이 나는 거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 이거 즐거워하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로 읽고요. 그 다음에 이거 했고 부활을 믿는다. 의롭다 하는 부활 로마서 3장에서 했어요. 10장 8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8절 로마서 10장 8절에 뭐라고 했는지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거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로마서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 중요해요. 로마서는 칭의를 로마서 3장 24절부터 칭의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중생도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은 회개 나옵니다. 칭의가 주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칭의를 가르쳐요. 갈라디아서는 왜 썼냐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고 다시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이르게 못해요.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잖아. 예수님은 율법주의 싫어. 왜? 의에 이르지 못하거든. 율법주의로는. 왜? 위선은 할 수 있어. 위선. 외식은 할 수 있어. 에? 참된 의에 이르는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 읽었고,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리고 의를 위해 오직 그만 신뢰하는 것이다. 빌립보 3장 8절 이하 좀 볼까요? 의를 위해,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 의의 종이 돼서 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누가 말했어? 이거 바울이 한 거야.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 안 읽고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그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지만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선지자들과 모세가 쓴 성경이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메시아를 못 박아, 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이 성교학 공부하고, 성교학도 신학의 한 부분인데 여러 다른 선생님 통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 감사하게 여기되고, 신학 공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 진짜 바보예요, 바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줘요. 자유가 뭔지 알아요? 자유 내 얘기해 줄게. 자유. 요거 성경 그대로 고정하고 계시고, 자유가 뭔지 알아요? 원숭이를 잡을 때 사람들이 투명한 병에다가 땅콩을 집어요. 껍질 까지 않은 땅콩을 가득히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철사로 묶어서 병을 나무에 달아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속에 땅콩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손을 싹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그 땅콩을 한 주먹 움켜쥐어요. 움켜쥐면은 손을 빼려고 그러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왜? 손이 커졌으니까. 그런데 원숭이는 땅콩을 포기할 줄 몰라. 계속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접근해서 원숭이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뭔지 알아요? 영어로 표현할게요. Give up peanut. 포기하라, 땅콩을. In your hand. 내 손에 있는. Give a peanut in your hand. Give a peanut in give a peanut이 땅콩이거든. peanut in your hand. 내 손에 있는 땅콩을 포기하라. 여러분 손에 있는 땅콩을 다 포기하세요.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과 모든 것이 보장됩니다. 주의 종들이 선교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런 거는 그게 진짜 좋은 고난이지. 희생 고난. 어차피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이란 거는요, 연단적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적 고난. 이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까닭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돼. 그걸 연단적 고난이라 그래. 그다음 대속적 고난이 있어. 대속적 고난의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셨잖아. 예? 선생님이 제자의 가난함을 위해서 등록금을 대신 내준 그 대속적 고난이야.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채소 몇 단 놓고 뭐 생선 몇 마리 놓고 장사하는 거 부끄러운 거 모르고 장사하면 그거 아들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 그럼 대속적 고난이야. 고난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속적 고난, 그다음 제일 처음에 심판적 고난, 죄 지어서 당하는 고난, 심판적 고난이야. 대속적 고난, 그다음 연단적 고난. 근데 여기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이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사 삶을 고난당한 우리나라 호남신학대학교 가면요 선교사들의 삶을 전시해 놨는데 가자마자 마음이 여린 사람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만큼 희생하고 고난당했어. 대속적 고난이야 그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명예, 돈, 출세, 성공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버린다는 거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이 가장 더 이상 배설물도 가치 좀 있을 수 있네. 농사 지을 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 내려갔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율법에서 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래도 칭의 교리를 모르고 딴소리하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10절 읽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바울도 부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돼. 육을 죽이면 육이 죽은 자리에서 영이 살아나. 영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새로워져. 그걸 평생 하는 거야. 평생. 그래서 쉼 없이 진보하는 거야. 아무리 진보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쫓아갈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똑같다는 그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만 하는 사람입니다. 전진만 하는 사람이야. 전진만. 왜? 매일같이 육을 죽여야 돼. 육을 죽이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게 성화. 디사이플십이고 제자에 도이면서 그게 성화에 육을 죽이고 중생하는 거야. 순간순간 중생하는 거야. 그 순간이 일생에 모여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데 완전 퍼펙션 완전은 이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 일이지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 퍼펙션은 불가능해. 육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육을 죽이는 거는 그거예요. 육의 성품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성품이야. 우리의 육의 성품을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잖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상, 기독교에 상급이 있어요. 여기에 이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잖아. 부름의 상. 노력하고 전진하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노력이 하는데, 그 노력이 우리의 자연적인 노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순종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말씀을 순종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 성경 많이 읽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다 완성됐다. 완성은 안 돼요. 영어로 perfection이라고 그랬는데 perfection은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야. 이거 칼빈이 맞아. 칼빈 성화론 책을 번역하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진보 완전을 얻고 퍼펙션을 얻고 계속 진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이나믹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바울이 지금 멈출 수가 없이 계속 전진한다 그랬잖아. 전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칭의 교리를 자세히 공부를 했는데, 이 칭의 교리는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야. 이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칭의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어둬요.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루터는 칭의를 그 라틴어를 써놨는데 그거 읽지 말고 번역한 거,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조항이야. 칭의 교리는 교회를 서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야. 칭의 교리가 틀리면은 기독교회가 아니야. 칭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면 참된 기독교회를 이것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재용서 교리. 칭의로부터 잘못되는 교회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또 다시 강의할 때까지 잘 계시고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